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혼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용서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보석과 같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상처와 고통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의 마음, 또 갈등의 마음, 분쟁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다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복잡해서 사람들은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7번만 용서해도 굉장히 많이 용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70번씩 7번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였고 또 무제한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액수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주인에게 불려갔는데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종이 엎드려서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갚겠다고, 그리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종의 주인이 이제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갔더니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자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어떻게 해요? 강구합니다. 엎드려 강구하면서 나에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냐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딱하게 여겨서 이것을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 사람의 그 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그것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료를 불쌍히 여김같이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노예했다고, 이 사람을 향해서 노예했다고,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용서해야 주인으로부터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제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그런 빚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고 또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탕감받은 간격 속에서 살기로 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받을 것이 있다는 것으로 감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은 것은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어떻게 보면 빚을 준 사람의 것은 극히 적은 일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탕감받은 그런 간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용서의 모범자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직접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군종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말고의 길을 이제 칼로 내리칩니다. 그 내리쳐서 말고의 귀가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붙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인내의 마음이었고 또 용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낱 우리에게 적은 것을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이제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저주합니다. 그를 쫓아다니면서 저주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그를 향해서 분노를 품지 않냐고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그것을 묵묵하게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요? 아비새 장군이 그를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 장군을 말리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다시 왕권을 되찾았을 때에도 시므이가 찾아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그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거의 10여 년 동안 사울이 그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엔게디 동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죽이지 않냐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의 옷자락만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또 그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분노를 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은요, 용서의 사람이기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에 이 요셉은 그 형들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 형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도 또 술 맡은 간원을 향해서도 요셉은 보복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용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고 또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장벽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는 소멸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관장하게 되고 또 더 큰 증오를 일으켜서 결국 서로가 원수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서 점차 헌신과 봉사가 부담스럽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찌 즐겁게 봉사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오히려 독소만 내 부분을 뿐이라는 겁니다.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려면 관계 속에서 틀어져 있는 것은 풀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고 언제나 우리 관계를 잘해서 우리가 즐겁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형제와 불화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더불어 불편한 관계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자리에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찬송과 기도에 감동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점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감격 있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더 심한 갈등을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갈등 관계를 갖게 되면 점점 마음은 늘 불편하고 또한 괴롭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생활하고 체질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란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용서는 자신을 풀어주다, 또 멀리 놓아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또 사건에 내 자신이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서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으로부터 상처로 인한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용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황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 두 사람을 모두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 서두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오히려 갈등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또 거기에는 오히려 더 큰 갈등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가지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한 자매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대화 중에 자기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웃어보거나 아니면 울음을 마음껏 울어보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양부로부터 어렸을 때 추행을 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너무 그냥 분노로만 가득 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기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자꾸만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분노만 가득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마음을 주관해서 이제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비록 지금 당장에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 여인만 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되더란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안 되더니 나중에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답니다. 주여, 제가 양부를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어받도다. 이 말씀을 읽는 이제 떠오르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서서히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산천초목이여 들으라, 공중의 새들이여 들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사랑의 예수님이여, 온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 그 마음에 있었던 이런 모든 분노들이 온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울음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그 마음에 이제 울음이 터지더라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후 그녀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감정과 암세포가 온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의 모든 질고가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최영덕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사랑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갖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용서하는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이제부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해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실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그곳에 분쟁은 사라지고 또 싸움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다 사라지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되기를 사랑해 주시고 예기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마련할 그런 비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과 불기 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박병호 성도님, 우리 민화자매 김영마 집사님, 이영자 공사님, 또한 우리 이민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에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예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그리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